원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죄의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아주 몰두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나 죄에 빠져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채찍을 드시면 그때는 견디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축복을 부어 주시는데, 또 그들이 축복을 받으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역사를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실망이 많은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도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실망들이 있죠.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체도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일하러 나가기도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다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도 그렇고, 또 사랑했던 연인도, 교인도, 믿었던 남자도, 믿었던 여자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인이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서는 가능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십자가입니다. Only by the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거든. 내가 죄를 크게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누군가가 엄청난 나의 죄의 대가인 어떤 값을 지불해서 죄인의 불명예에서 내가 해방이 됐고 자유인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됐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됐다라는,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이거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나라는 죄인의 이 존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이거를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 아무리 내가 산에 들어가서 헛되게 수련을 쌓고 공력을 쌓고 자기 몸에 고행을 가하면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공로를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길도 없다라는 것.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only way.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There's only one way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람을 죄에서 의롭다 칭하게 여겨주고 이 죄인을 구원시키는 그걸 위해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지성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유난히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비진리 단체인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나는 신이다라는 전 세계로 나가는 그 넷플릭스의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파렴치한 교주들의 실상과 이단의 실태를 고발한 아주 충격적인, 아주 디테일하게 녹음 다 됐고 이 실제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전 세계로 보내는 넷플릭스에 떴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악행을 저지르는 교주들의 실상이 그대로 다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는 외면하고 그런 거짓된 사이비 종교에 빠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 며칠 전에도 보니까 대구의 가장 큰 스테디움을 빌려서 신천지 교도들 10만 명이 모여, 10만 명도 아니고 10만 8천 몇 명이 모여서 수료식을 거행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영상을 볼 때는 와, 정말 대단하다,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고 마치 김정은이 지금 입장한 것과 같은, 바로 그 교주 앞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아리따운 한복을 입고 그 앞에서 이만희 교주를 막 화답하고 영접하고 막 이런 그 행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지극히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리는 거부하고 헛된 것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특히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좀 유난히 잘 빠지고 연예인 중에도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의 저명 인사들 중에도 다수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게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외롭고 공허하다라는 증거거든요. 뭔가 내 안에 센 걸로 채워지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 달라 보이는 뭐가 있으니까 헛된 곳에서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그게 채워지냐라는 거. 당연히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해보다가 저거 안 되니까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고행을 하고 내가 수도를 하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하면 뭔가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결국 고민만 심하게 하고 고생만 심하게 하다가 귀한 인생의 시간은 다 낭비하고 아무런 결실도 맺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고행 그러면 마틴 루터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뭔가를 찾아보려고 이 죄에서 한번 내가 해방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숱한 고행의 시간을 다 보내봤는데 고행을 다 치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고행을 하면 할수록 고민만 더 많아졌다. 고행이나 수행이 인생 문제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대체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무엇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가? 답은 너무나 간단함.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죄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거거든.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면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그 많은 추악한 죄값을 지불하셨을까? 당신의 보혈의 피로 지불하셨거든.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냥 공짜로 이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죄사함도 받았고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salvation is free. 구원이란 거는 공짜인 것.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거든. 대단한 선물을 우리가 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But salvation is not cheap.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거. Salvation is costly.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된 것이다라는 거. 우리는 다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거든. 한 명밖에 없으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시켰다라는 거. 그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거든. But salvation is conditional. 구원은 이게 조건적이다라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려면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절대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절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봐도 그거는 절대 소용이 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죄사함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하셔야 죄가 없어지는 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선고된 사형으로부터 완전히 사면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 구약에서 사용했던 짐승의 피는 아주 일시적인 정결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속죄일,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딱 정해서,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를 갖고 와서 짐승을 죽인 후에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을 때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한 후에 이제 너의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이제 용서를 선포를 하는데,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또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이 없는 예식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정결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앞으로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This is the power of the cross.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어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야. Why did he do that? 예수님은 대체 왜 그러셨을까? Why did he have to die on the cross?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주님은 갈보리를 가셔야만 했는가? 그건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신 사건이거든.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당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죄인인 인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 이쪽은 사망의 길이야. 전루가의 생명의 길인데 문제는 이 사망의 길과 이 생명의 길 사이에 깊은 고랑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갈 방법이 없는, 가려고 시도했다간 다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죽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건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쪽이 사람이 서 있는 쪽이 사망의 길이야. 이쪽으로 건너가야만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깊은 고랑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거길 건너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타고 걸어서 밟아서 가면 생명의 길로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과거 그걸 믿기만 한, 나는 그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십자가의 모든 이 사건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나는 그냥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또다시 죽는 일이 없는 또다시 죽는다라는 것은 제2의 죽음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축복이죠. This is the best thing.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분명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지극히 작은 존재가 그 크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까지 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 그래서 이 믿음만 분명하면 행복이 보장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은 이 세상의 부의 영화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최고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시간만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살 때 참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고백할 거예요. 세상적인 건 좀 부족해도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삶이 행복해지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은퇴하고 플로리다나 날씨가 좋은 이런 휴양지 같은 곳에 가서 살면서 좋은 집 하나 사놓고 거기서 맨날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수많은 친구들과 너다지 여기저기 어울려 다니며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샤핑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펑펑 쓰고 즐기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분복이죠.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유일한 단 한 번의 인생을 그리고 또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인생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잠시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좋았겠지만 그때는 정말 비극이 되거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막 새벽부터 열심히 뜁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미국에 꽤 많거든요. 내가 40대면 은퇴한다, 50대면 하여튼 일찍 날짜를 정해놓고 돈 하나도 안 쓰고 막 돈을 막 모아놓는 거.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부러운 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하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니까 당연히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았거든요. 믿음 하나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신비고 이건 진리거든.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참 믿음이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다.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가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난히 신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난 내 주먹을 믿어. 지금까지 난 그거 갖고 살았어. 자기 신뢰를 유난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냐면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오늘 건강했으니까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도 없고 쓰러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젯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밤이 있었다면 내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가 자기를 영원히 지켜주고 자기의 생명을 한없이 연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늘 움직이던 시계바늘이 쭉 돌고 있는데 근데 늘 돌던 시계 바늘의 추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멈춰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바늘이 멈춰지는 지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뿐이야. 분명한 건 it can be anytime. 언제든 그 시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자기를 신뢰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죠?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라던 소망을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그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단순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고 날 감싸주시기 때문이며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꿈꿨던 이 소망은 온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막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니까 현실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복음송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럴 때 생각지 않은 행복이 내 안으로 막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결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받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점 후회도 없고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